우리는 하늘의 별자리를 미신이라 여겨왔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창세 때부터 별들을 징조로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자리로 알아보고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문학이 너무나 발달하여 스텔라리움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거 때는 물론 미래의 별자리까지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달의 시간을 따라 지키는 여러 절기 중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그 후 제10일째는 대속죄일이고 제15일째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나팔절 시작 때에는 적이 오고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과 메시아가 올 것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경고로 나팔절 첫날부터 3일 동안 양각 나팔을 100번 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의 때를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연습을 시키셨는데 이제 친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진정한 대환란이 오고 휴거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하늘의 별자리로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경고의 나팔에 해당하는 하늘 표적은 2014년 4월 15일부터 달과 해에 나타난 테트라드 현상이고 그 후 3년 반이 지나 두 번째 표적을 2017년 9월 23일에 처녀자리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0달 동안 아들을 임신하는 모습과 그 아들이 출산된 후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별자리 현상입니다. 그 시기에 그것을 보이신 것은 이로써 경고의 기간은 끝났으며 그때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대환란이 3년 반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뱀의 미혹을 피해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광야 같은 생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때부터 3년 반의 광야 생활이 지나면 나팔절이 시작된 지 7년째가 되며 하나님의 완전수인 7년이 되고 구약에서 나팔을 분 지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짐같이 적들의 공격에서의 구원, 즉 대환란 직전의 휴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잘 양육되어 준비된 아들들은 올림받으나 준비되지 못해 땅에 남은 아들들은 적들에 의해 본격적인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늘에 특별한 별자리 표적이 나타나는 시기는 2014년 4월 15일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 대략 10년의 기간이며 중간에 보이신 별자리 표적을 같이 해석해보면 이스라엘에서의 나팔절 의미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하늘의 표적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7대재앙의 별자리까지 총 10년간입니다. 첫 번째 2014년 4월 15일 6월절부터 테트라드 시작, 다가올 대환란에 대한 경고. 두 번째 2017년 9월 23일 여자가 아들을 낳은 후 3년 반 동안 숨어 양육함. 그 아들만 하늘로 올라감. 3년 반 후 휴거 상징, 휴거 후 대환란. 세 번째 2021년 2월 11일 염소좌 자리에 6개의 행성이 모임, 대환란 상징. 네 번째 2024년 5월 7일 물병 자리에서부터 황소 자리로 7개의 행성이 나란히 섬, 하나님의 진노 상징.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테트라드로 보이시는 첫 하늘의 표적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2014년 4월 15일 6월절에 월식 발생. 2014년 10월 8일 초막절 장막절에 월식 발생. 2015년 3월 20일 일식 발생. 2015년 4월 4일 6월절에 월식 발생.
2015년 9월 28일 초막절 장막절에 월식 발생. 이러한 현상들이 이스라엘에 1년 반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현상을 테트라드라고 부릅니다. 2014년 6월절인 4월 15일을 기점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먼저 그것을 알아 시작의 때를 알리는 행사로 2014년 4월 16일 한국의 세월호 사건으로 자신들의 신인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수인들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건들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고 있음을 바로 알고 휴거를 준비해야 할 긴박한 때입니다.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에 나타난 표적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에서 17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5절의 말씀이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의 별자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목성이 여자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다 나오는 모습이고 또 7별의 왕관을 가진 뱀이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 발 아래에 대기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낳은 아들은 휴거받을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로서 하늘로 올려갑니다. 하지만 바로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 곳에 숨어 그 아들을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양육한 후이며 양육하는 동안 뱀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나 땅이 그 물을 다 삼켜 실패하게 되고 그 후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님을 믿으나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표적이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에 나타난 후 3년 반 동안 영적 광야 생활을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잘 양육한 성도들은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로서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성도들이고 그 후 준비되지 못하여 남은 성도들에게는 분노한 뱀이 주는 666 대환란이 닥칩니다. 이 하늘 표적 후 3년 반이 지나면 첫 경고의 하늘 표적 후 7년째 되는 시점이 되며
이때가 대환란 직전 휴거의 날로 추정되는 때이며 구체적으로는 2021년 6월절 3월 27일에서 4월 3일이나 그 이후 연결된 절기인 오순절 5월 15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유대절기와 연결하여 보면 밀을 추수한 후 첫 이삭을 털어 제사를 드리는 때로 곧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인 오순절의 휴거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2021년 2월 11일의 염소 별자리에 총 6개의 별이 모임. 2021년 2월 11일의 사탄을 의미하는 염소 자리에 목성, 금성, 태양, 달, 토성, 수성이 모여든 모습입니다. 이는 휴거 이후 땅에 남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는 징조로 사탄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송명희 시인의 표책의 예언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기에 연결하여 해석하면 휴거 3개월 전쯤 한국 전쟁이 북한의 테러로 발생하여 서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휴거 한 달 전쯤 666표를 전세적으로 시행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회복되며 그곳에 이스라엘 제3성전 짓는 것을 공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쯤 예루살렘 제3성전이 완공되고 그곳에는 모자 신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때서야 사탄에게 속은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후 유태인 학살이 이어지고 그 모자 신상은 각종 기적으로 미혹하며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666표를 거부하는 전세계 기독교인들을 학살합니다. 2024년에 다가갈 무렵 제3차 세계전쟁도 일으킬 것입니다. 4. 2024년 5월 7일에 일곱 진노의 병표적이 나타남. 계시록 15장 1절, 16장 1절. 킹제임스 흥정역. 또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 하늘의 징조가 2024년 4월 23일 6월절 무렵에서 5월 7일에 하늘의 물병자리에 7개의 별이 나란히 정렬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의 일곱 진노의 병을 순서대로 쏟아부으며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의 표적입니다. 이때는 2014년으로부터 10년째 되는 연도로 대속죄일 연도가 되며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며 그들 모두에게 천사들의 일곱 진노의 병 재앙이 부어집니다. 666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며 죽이던 자들과 믿는 자 중 배신하여 666을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모든 자들에게도 이 땅의 영화로운 생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일곱 진노의 병 재앙 후에도 남아있는 모든 악한 세력,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바벨론 성들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지상으로 재림한 예수님께서 친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즐기는 이 땅의 영화와 즐거움은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신세계 질서로 전 세계를 장악하나 그들의 때는 3년 정도이며 그 이후엔 재앙과 전쟁에서 죽거나 재림하신 예수에 의해 다 진멸됩니다. 그 후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런 최후를 알고도 그들의 편에 서서 결국 같은 길을 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죄 지으며 편히 살겠다는 인간의 생각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속히 알아야겠습니다. 10년간의 나팔절 절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난 후 곧 절기상 나팔절 첫날부터 15일째 되는 때에 장막절 조막절이 오는 것처럼 최초의 하늘 경고 징조가 나타난 때인 2014년 이후 15년째인 2029년에 이 땅에서 전 세계의 장막절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 시작되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고 하신 바와 같이 요즘은 여러 가지로 그 징조가 다 일치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몇 년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편안한 미래의 삶을 꿈꾸나 현재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하다가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가 된다면 666 환란 때 상상 못할 고통 속에서 순교로서 영생을 얻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대환란을 피해 살아남아 대속죄일 직전 즉 천사들의 7 진노의 병 재앙이 있기 전 제2차 휴거의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불분명하며 오히려 현실적으론 고통스러운 순교나 배교만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영과 혼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며 주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은 흰옷을 입고 세상의 미혹을 멀리하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며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기도 중에 기다릴 때입니다. 내면은 갑자기 준비되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단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뱀의 낯을 피해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양육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예상되는 휴거 시기가 2021년 4월이나 5월이니 벌써 세월이 상당히 지났으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대환란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 받을 수 있는 신앙 1.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시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인간 중심의 왜곡된 예수님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만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2.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 실제적으로 마귀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의 영인 성령을 날마다 구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흥정력 4. 환란이 오고 심판이 있을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므로 더욱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환란 전에 들림받는 대상이 되도록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아닌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킹제임스 흥정력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마지막 때이니 특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3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특히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같이 소돔에서 출발하여 가다가 도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다시 돌아간 것도 아닌데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롯의 철을 특히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미련이 없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라는 소리가 들리면 즐거이 미련 없이 환란이 닥칠 이 땅을 바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하며 들림 받을 준비를 하던 자라도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자는 롯의 처와 같이 자격 미달이라 남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경고를 명심합시다.